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나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시라는 기독선, 특히 무엇보다도 정체원리와 시제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지막 추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기독선의 무호선사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부활 생명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뛰어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비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이랑 어제 그제 제가 이렇게 가까운 분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원천이시죠. 그분이 사랑 자체니까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묻죠.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늘 사랑을 힘있게 강조해 오셨고 당신 자신이 사랑의 성전, 사랑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분이죠. 말씀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불리는 종교 집단이 있죠. 지금 음녀의 소굴로 귀신의 처소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성경을 떠들지만 가장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가는 이 교회 집단,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만몬신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강교하고 교활한 집단인 이 기독교,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 막가파들이 새 계명,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진의를 바르게 해석하고 풀어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냥 이놈들은 문자와 글자 그리고 지 생각이 편리한 대로 그냥 사랑하라, 뭐 위로하고 소망하고 겸손하게 뭐 이렇게 입에 발린 말들 있죠. 우리가 새 계명과 새 사랑을 들먹거린다 하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놓치지 않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기 그 가까운 분들, 내가 참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물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
종교 집단의 입에 발린 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한 사도도 1서와 2서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몸을 화목제물로 우리들에게 죄의 몸을 멸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주신 것도 사랑의 완성이기는 하죠. 그러나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전혀 그런 뜻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깊은 비밀, 더 높은 수준,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혼의 지식이나 이 종교영에 사로잡힌 이 초보의 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의문에 사로잡힌 해석, 그런 입에 발린 말들은 굉장히 우리 주님께는 모독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언어가 아니에요. 자, 특히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가장 열렬하게 답습하고 추정했던 분이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요한 사도죠. 정말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의 그 편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말 넓게, 그리고 눈물겹게 잘 기록을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였으면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또한 죽을 때까지 편지에서도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결정이 우리 눈에 물리적인 역사적인 현장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도 하죠.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요. 그죠? 요한 사도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과 같다. 그런데 왜 계명을 주셔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왜 주셔? 네, 처음부터 들은 것인데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 사도는 3장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래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런데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러네요. 한술 더 떠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즉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망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주님이 자기의 몸을 버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는 또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참 다양하고 많은 증거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계명을 다시 말해줘요.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된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랑이고 말씀이니까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말씀을 알아듣고 믿다죠.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숱하게 많이 들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그러면 식구들을 또 친구들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냐? 이래요. 그러면 다 아니라고 그러지. 말은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요. 너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하냐?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의 죄의 몸은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나요?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위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조금 몇 푼 먹다 남는 거 있으면 좀 던져주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약간 봉사 내고 물질이나 말 한마디 몇 마디로 봉사하면 그런 걸 사랑입니까? 그런 가짜는 짓거리 해라고 우리 주님이 사랑해라 그래요. 그런 건 예수 모르고 하나님 떠들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무당도 잘해. 저 알라신 유대인들은 더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천한 하나님, 값싼 하나님, 그런 제 마음의 편리와 익숙한 방식대로 그 적당히 금송아지 신처럼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지 편리와 지 방식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야.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내가 믿고 싶은 신, 내가 만들어낸 신,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꼴값 떨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성경 언어의 진실을 이 시간 좀 제대로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역사를 보면 이제 진실로 자기의 생명의 떡, 이 무교병을 딱 줄 때 지금까지 3년 6개월 쫄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자기 생명의 본색을 딱 드러내죠. 너희는 다 깨끗한데 모두가 아니다 라고 발을 씻겨 주실 때 그 생명의 실체가 갈라집니다. 밤의 자식, 가인의 후예, 지 애비가 독사인 이 종자놈이 어둠의 실체를 딱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예수님은 두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깨끗해졌다는 거룩한 공동체 회복을 하나 말씀하시고 이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 영광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이루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너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영광 받아졌으며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밑바탕에 두고 이제 가룟 유다가 끊어진 이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감동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비밀이고 사랑의 진실이고 실질적인 자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몸된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으로 연합을 이루고 소통된 자들에게 행하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벌레와 같은 이런 더러운 종자들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금닥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랑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새 계명의 사랑은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신부에게만 하는 거예요. 창조 생명 속에 자기 말씀 안에 있었던 이 빛의 생명들, 자기의 생명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된 자기 생명에게만 하시는 명령, 그 부탁의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걔들이 무슨 자격으로 사랑합니까? 말과 염소와 나무들이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요? 본능을 따라가는 일은 가능할 수 있어요.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억지 사랑도 가능해요. 육적으로도 꾸며내면 그걸 사랑이라고 붙일 수 있어. 그 러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리티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주셔야만 그 아들들이 거룩해지고,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분이 믿음의 영으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즘에는 인간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잊고 개돼지로 변해가니까 애완동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 집에서 똥 하나도 안 치우는 것이 애완견이나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 온 개들을 갖고 다녀요. 거리가 개똥의 거리. 지 집에서 지 똥이나 채우지 개들 따라다니고 개들 딛고 다니면서 개똥 치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는 많아요. 한심한 일입니다만, 그러면 내가 개에게 뭔 말을 한다고 개가 내 말을 알아들어요? 반대로 말하죠. 개가 나에게 개소리로 짖는다고 해서 내가 개의 말과 뜻, 그것을 알아듣습니까? 개의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개의 뜻을, 그 개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나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개에게 100만 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개가 나의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나의 말의 진실, 내가 전하고자 한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죠? 네. 개에게 있는 짐승의 영과 나에게 있는 사람의 영이 같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 주님이 이러잖아요. 내 말이 영인데 이것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해준 이 말이 생명인데,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창조주 생명과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생명이 마치 내가 개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개와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은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개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개의 영을 소유하게 되든가 개가 사람의 영을 갖고 있든가 이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그것이 진실이죠. 반대로 바꾸면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이야기하려면 이 벌레와 같고 나무와 같고 이 무가치한 인간들을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하려면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그분이 하나님의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줘야죠. 왜? 그분은 절대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나는 개에게 사람의 영을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을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무슨 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게 됩니까? 내 저지로? 내 공로로? 내가 노력하고 연구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내게 주셔서 알게 해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갖고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밝아지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15장에서 끝내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제 이루어져. 이것이 이제 사랑의 증거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단 말입니다. 뭐냐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 주님의 영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그 능력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 그것이 뭐냐?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이 일이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기억이 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곡조가 같죠? 네.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 제자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데, 즉 바꿔 말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간략하게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사랑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그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 자,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의 시작과 순서를 말해줘요.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사랑하죠? 네, 사랑의 시간과 그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대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해 줬죠.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그 사랑하는 사도들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러죠.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5장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좀 눈이 확 열리고 좀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자, 이것을 문자로만 읽으면 성경 소설이고 창작 작가처럼 뭔 말인지 안 들려요.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왔단 말입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오셨고 사랑의 계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그 말씀 안에서 독생하신 분이었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내서 육신의 입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몸 안에 아버지의 뜻과 왕국의 비밀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해. 그것이 왕국의 비밀이고 말씀이 가득 찬 상태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뜻을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뜻을 그대로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아버지의 뜻은 왕국의 비밀이에요. 즉 창세전에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가졌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이 왕국을 완성할 것인가 라는 그 사랑에 가득 찬 말씀을 갖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해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득 찬 사랑을 배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사랑, 즉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사랑을 다른 친구들,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말씀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열매는 뭐죠?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여러 열매들이 있죠. 씨앗의 종류 따라 열매가 다 다르죠. 혼에 구속되어지는 열매도 있고 영의 생명들로 구원받는 열매들도 있고 각종 나무의 씨앗처럼 심히 백성들로 추수되어지는 열매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다 그대로 전달해 줬어요. 계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원을 바라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창세전에 가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남녀가 짝짝꿍하고 밥 한 끼 굶어가고 배 채우고 이런 더럽고 가짜는 그런 사랑 말고요. 1시간 짬을 내서 남 도와주고 먹다 남는 거 조금 남겨갖고 남 도와주고 어디 봉사하고 이런 가짜는 사랑 아니에요. 그런 게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리고 죄와 죽음을 넘어서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과 부활 그리고 신령한 몸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그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비밀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신 그 구속의 뜻을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그 사랑, 아들이 사도들에게 그 준 사랑, 지금도 사도들에게 줬던 그 사랑을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으로 아들들에게 성령은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으로 이 사랑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화목지책의 설명을 가지고 하늘 왕국의 대사들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임한 자들, 그 형제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의의 옷이 입혀진 자들, 빛으로 충만한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아지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늘 왕국으로서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사랑은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왕국의 비밀,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고 전달되어졌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랑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이 비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이것이 예배고 기도고 전도다. 이것이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이라는 유일한 목적과 목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뜻을 보여줬듯이 이제 너희들이 나와 같은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친구고 나와 형제라면 너희들 서로 나와 같이 이렇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세상을 이기는 사랑,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서 자기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성령이 임한 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개들처럼 예수님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로는 예수 들먹거리고 속에는 재물에 탐나서 음란과 귀신과 장사체 소굴로 복음과 성경을 떠넘고 원수가 되어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이 저주받는 자들 입에서 무슨 진리가 나오고 무슨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까? 입만 벌리면 사랑, 주둥이만 열리면 거짓 사랑을, 가짜 사랑을 들먹거리지만은 기실 따지고 보면 복음의 진실과 아버지의 뜻과는 아무도 사랑 않는 지 눈과 지 귀의 즐거운 사랑밖에 떠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친구들, 자기 성령으로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연합된 자기 형제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값싼 동정과 연민과 불우이웃 돕기식으로 조금 물질적으로 돈으로 이게 좀 던져주는 그런 더럽고 짜잔한 그런 사랑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과 비밀이 열려지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복음의 비밀이 알려져서 우리 죄가 끊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정결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전이 되어져서 우리 개인에게 임한 참된 교회,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사랑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찾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계명이고 사랑의 완성되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나 그리스도 초보자의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사랑해라는 이 값싼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갖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사랑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도록 증가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구원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어가는 실천의 삶, 그것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인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 계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